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동문 제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길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가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고 사해 주셔서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폭염과 무덥던 긴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성의 온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주셔서 근동, 이태원, 주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 예배당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권능을 베푸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어릴 적부터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교국의 미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7주간 특별 기도회로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 기뻐하시게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야가 하나 되어 오직 조국의 미래를 바라며 정직과 평화로운 공의가 역사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간건케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감동과 깨달음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를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남은 10절 한 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는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있지만 지금 형편이 넉넉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만큼 10의 1조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도 감사가 여러 제목을 따라 또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여 헌금하는 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몸이 약하고 힘든 가운데도 오신 분들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심령이 공고한 자들에게 올 때는 마음이 울적하여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께서 아버지 마음의 여유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상 함께하지 못하여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나 병상에 있는 분들을 붙드사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모든 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일어서는 기쁨과 영광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뵙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뵈서도 참 반가운데 별일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보통 10시 10분에 마치는데, 이번엔 조금 더 기도 시간을 좀 길게 하자 12시까지 하는데, 이제 공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제가 이름을 내고 내 이름으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공적으로 그때 개인별로 받은 기도 제목로 같이 기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합니다. 어제 해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십니다. 혹시 차량, 버스 끊어질 것 때문에 생각하면 좀 일찍 가셔도 되고, 그저 원하는 건 이 가을에 다른 일에 바쁘시다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잠깐 바빠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복 받아보자 하는 거니까 다 오셔서 일부러 본당에서 합니다. 다 떨어져서 내 기도 소리 남이 안 들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과만 친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려고 하니까 하고, 혹시 카풀 이용하시려면 늦게까지 하고 가시고요. 여성도들은 밑에 숙소가 있으니까 정 못 가시면 거기 쉬고 가셔도 됩니다. 많이 참석하십시오. 2025년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 신청 교육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을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회 별로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서로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형식을 맞춰서 조금 더 광고할 터인데, 하여튼 이번에 찬양은 경쟁보다도 고백이고 감사고 나눔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친구의 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초청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8시 30분에 용문산 관광단지로 남전도회 연합회 야유회를 떠납니다. 남전도 회원들 모두 자격 있는 분들이니까 오셔서 한 차로 같이 가셔서 이 가을 한때 좋은 시간 같이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왕십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수도노회 교직자회 세미나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도 양양 더앤 리조트에서 있고, 참석 대상은 담임 목사 부부, 장로 총대 부부, 장훈영 부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열린 데가 되어서 외국인 여성도도 여기 나가다 보면 남산 터널에 프리덤 빌리지 처치, 한국말로 하면 해방촌 교회예요. 거기 찾아보니까 미국 남침례교 소속이 되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건물이 건축 중이어서 잠깐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한 3시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검사해보고 이단이 아닌 걸 확인하고 나서 허락해줬고, 여기 오시는 분은 보니까 영어권이고요. 영어권이고 다국적입니다. 여성도들이고, 그래서 영어로 한 3시간 동안 영어 성경 공부하시고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강희창 전도사님이 이번 수도노에서 강도사님으로 인허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실 때 강 전도사님이 편했는데 좀 발음 힘들게 하시는 강도사님, 이게 어려워요. 강도사님 하셔야 되는데 힘들게 발음하셔가지고라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사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는 가운데 노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강희창 전도사님, 강도사님으로 인허받아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강도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과 말씀 연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동행하며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오면서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했는데 원뜻을 그때는 지금보다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성교회 교인 모두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그저 성경 지식이 좀 더 많아지고 혹시 소그룹으로 모이면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그런 정도 생각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소원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건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 현재 이 현실 세상을 때때로 부정하고 때때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럴 만한 것 되는 게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환해서 돌아옵니다. 제가 주보 가운데 그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좀 놓았으니까 나중에 성경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일부러 돌아온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무찔렀던 메데 바사, 특히 바사 고레스 왕을 넘어서서 시간이 흘러서 그 적국의 나라에서 소위 포로민 2세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한 기환민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 포로민 가운데 태어나서 포로민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그의 위치가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술관원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나쁜 그런 의미로서의 술관원이 아닙니다. 술관원은 바로 특히 고대 시대에서 술관원은 왕과 관련한 술관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술관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득식을 할 그때에 독살하려고 할 때 음료권, 요즘도 나쁜 사람들이 술 마시는데 뭔가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 막으려고 자신이 모든 왕에게 들어갈 술을 먼저 시음하고 그 안전한 걸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적과 내통하면 왕의 생명이 순간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서 왕과 함께하는 독대하는 위치는 개인 비서나 참모 역할을 할 정도로 대화도 되고 또 왕이 그때 좀 마음과 긴장이 풀어져서 그때 정세 문제 또는 여러 정치 문제, 개인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에 뭔가 의논 상대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왕에게 나가길 원하는데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게 보통 사실이니까 이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청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민의 신분이지만 그 가운데 태어나서 그 제국에서 왕과 독대하며 왕의 생명과 신분을 좌지우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족하고 감사하고 매 순간 조심하고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어서 늘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기 직분 자리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관심은 어떻게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때다 싶게 혹시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중을 생각해서 재정을 확보해 두어야 그게 좀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었는가? 비록 왕이 거고 사는 수산궁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고향 땅, 가보지도 않았지만 고향 땅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나니에 의해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문이 다 회파되고 아무런 그런 도움이 없어서 성전은 이제 문이 없으면 도둑 들기 쉽고 또 가뜩이나 그 지역에 사는 걸 싫어했던 주민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살기 힘든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동족들 고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이해됩니다. 한 동포, 한 동족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동족들은 그래도 포로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 생활 유지할 텐데 믿음으로 고토 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안 됐어 하는 마음에 동정심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좀 모아서 뭐 쉽게 얘기해 구제헌금 아니면 그들을 돕는 일에 헌금 또는 구제금을 보내며 이름 써서 자기 이름 써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너무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울고 탄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자막은 없으니까 혹시 성경 보시면 성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이 없어서 회파돼서 전부 동포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은 음식을 들지 않는 거죠. 이게 뭐길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그는 이걸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가 그래도 그 일만 할 수 없어서 드디어 술 맡은 자로서 왕을 독대해서 술을 대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는 뭐냐면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한 겁니다.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 근심의 표정을 낸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고대 제국, 특히 페르시아 왕 앞에서 왕은 그때 단순히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입니다. 근데 신 앞에 서 있는 자가 감히 완전히 평화, 기쁨, 복종의 얼굴을 보여야 할 터인데 그 앞에서 근심, 걱정, 이런 분노, 불만의 표정을 갖고 있으면 오해사기 쉽습니다. 뭔가 불충 또는 반역,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왕에게 불만이 있다거나 음모가 있다는 그런 표시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또 얼굴이 안 좋으면 왕의 기운, 신성한 기운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여서 이 불길하고 부정한 것을 피우는 이런 사람을 내쫓을 수 있고 그래서 잘하면 잘못하면 그냥 잘하면 해임이고 잘못하면 죽임입니다. 사형감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 그것도 왕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는 해임은 가장 간단한 거고 사형당하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불편한 것이 왕에게 들켰습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왕이 이 느헤미야의 육신의 상태까지 압니다. 아픈 게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왕의 입에서 떨어집니다.
이러면 끝이죠. 그러니 내치고 잘하면 해임 아니면 사형. 그때 이 말을 들은 내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내 얼굴 표정 관리를 못했네. 왜요? 계속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던 관심이 딴 데 있었으니까. 내 동족,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 거기 성문이 회파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감췄어야 돼. 감춰주지 못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은지.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 보통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요즘을 하면 위로 좀 받으려고 얼굴 표정으로 알아서 위로해 주겠지. 어디 아파? 뭐 힘들어? 그건 요즘에 뭐 연인이나 부부관계나 부모찬 이게 전혀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죽음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말이 왕에게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왕이 말하기를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우리 고향 땅에 내 동족이 이 고향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건 그거고 감히 내 앞에서 내쳐야 될 그럴 왕이 거꾸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정을 얘기하니까 생각도 못한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해서 갑자기 웬 은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제게 시간을 주시면 공문서를 잘 만들어서 왕께 필요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벌어야 될 그때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짧은 기도라고 한 여기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묻고 왕에게 대답해야 될 그 촌각의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왕이 물었을 때 대답하기 전에 뭘 했냐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도. 이거를 뭐 요즘에는 그냥 표현하기를 화살 기도. 아주 짧게 화살을 쌓아 올리듯 하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저것 형식 갖추어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기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섬겼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대사로 봉직할 당시에 직접 저도 읽었는데 뭐 대통령을 독대하여 만나서 물어보고 대답해야 될 시간에 딱 물어보면 잠깐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 순간 화살기도 마치 느헤미야가 했던 듯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께 대답했다 또는 각국의 정상들 대답했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주중대사였지만 본인은 책 제목이 이런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겼기 때문에 중국의 대사로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 중의 왕의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받고 답하는 게 원저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응답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거를 다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분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것으로 하여튼 지금 그런 의도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나라로부터 부름받아도 내 나라 물론 이중 직분입니다. 이중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분이기도 하지만 신앙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일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질문 앞에 잠시 묵도하고 나서 필요한 걸 아뢰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귀환 허락 요청. 이때부터 이 왕의 허락을 따라 가서 총 감독할 사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직 휴가 사역, 아직 공직에 있기 때문에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올지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문 통행증 갈 때 다른 그 주변의 총독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거기 잘 통과할 수 있는 허가증과 가서 지금 목적이 성문 건축을 해야 되니까 자재들이 필요해서 자재들까지 요청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필요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서 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소위 천재, 영적인 부분의 천재입니까? 말하면 딱 하면 다르륵 나오는 AI입니까? 말하자마자 질문 던지면 그냥 두루룩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짧아 보였지만 그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도한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시 1장 1절에 가면 그가 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이고 기슬르월의 수상공에 있을 때 소식을 들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슬르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2장 1절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인데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이때 일을 하다가 왕 앞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왕이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 사이 차이는 지금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한 건 아니겠지만 얼굴에 근심이 있을 정도로 온갖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다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얼굴 표정 관리해야 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나 깨나 그저 예루살렘 성문 회파된 것, 성벽 세우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4개월을 그는 기도를 한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화살 기도로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기도 짝 해서 일이 쉽게 된 것 같지만 가서 물어보세요. 그 기도가 짧고 쉽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어쩌면 기도는 짧을 수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 인생의 쓴맛과 고통과 그 힘든 것이 남들 길게 하면서도 갖지 못했던 힘듦이 농축돼서 있었던 짧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짧았어도 기도 짧은 것 그 배후에 준비, 계획 또는 애씀의 시간이 결코 적지 않았다 하는 게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이제 가는데 얼마 가는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12년을 가서 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와서 아직도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입니다. 보고하고 또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만한 재료를 보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후원하면서 자신은 지금 이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그 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도 되겠건을 왜 이 좋은 자리를 뒤로 하고 가야 뭐 여행도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무리 좋아도 여행도 그러하거늘 이건 정말 생고생인데 그 일을 왜 하러
몸을 들여 갈까? 왜 그 자리를 갈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평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뭔가 민족적 영웅이 되려고 영웅? 그 영웅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는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나자마자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그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륜이 있는지 그 세계를 들어가 보고 안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수요도 많지 않고 잘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범죄하여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다시 성전을 쌓고 이제 고난을 겪었으니 고난, 범죄하여서 이방 땅까지 들어가 포로로 겪어본 그런 아픔의 흔적을 겪어봤으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쌓고 이제 새롭게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쌓은 다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새 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새 나라를 이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 고생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제 보호돼야 될 성경만 좀 잊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 뜻 이루시는데 바로 내가 그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으면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을 거다. 고생? 어차피 사는 게 고생인데 어차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고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는 고생이 정말 고생이겠는가. 마치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냥 교리적으로 한두 가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성벽만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을 드리고 싶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 일에 인생을 드리며 내가 전에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 그의 모든 더 좋고 그 놀라운 그 좋은 보수의 고위 공직의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이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 상관없이 끝내 싸워 이겨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짐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일에 지혜롭게 때로 싸워가며 때로 끊어가며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그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조심스럽지만 요청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내 자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도 쓰겠지만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서 혹
육신의 고생이 될지라도 혹 인생의 낭비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일을 좀 해보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단기 선교가 돼도 좋고 뭐가 되어도 좋고 봉사가 되어도 좋고 뭐가 되어도 좋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었다면 이제 잠깐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드려서 불편하고 힘들고 좀 그래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충만할 걸로 여겨서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일이라면 교회 일이고 교회 밖에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럴 때 말씀에 충만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몸으로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알지 말게 도우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들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사실 받기만 했는데 드리는 인생을 잠시라도 해보며 그 가운데 참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